성경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본문입니다만 1장 27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가 가진 미션이 나는 자신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경륜, 교회라는 주제를 4부로 나누어서 21주 동안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일부 창조와 타락, 구속의 역사,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들도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본다, 꿰뚫어 본다, 통전적으로 본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우리가 성경 앞표지를 보지만 앞표지를 보면서 저 뒷표지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부분을 알아야 되지만 전체의 그림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심과 교회로 세우심의 목적, 그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 새기고자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는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연결되는 한 편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하고 먹고 자고 이게 단가? 때로 분명히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문득 허무함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누구 못지않게 힘써 살아왔는데 나는 왜 여기 이 정도인가? 라고 하는 그 허무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가 인생의 존재에 대한 명언들을 남겼어요. 몇 사람의 말들을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질문해야 하는 존재다. 플라톤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이상적인 선에 도달하는 것이며 육체를 넘어선 영혼의 성장이 진정한 삶이다. 니체는 절대적 의미나 신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창조하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 켈케고르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노력과 성공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우연히 있게 된 존재가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성경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 선하신 창조, 질서의 창조에 대해서 1장 1절로 25절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증명이 아니고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절은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 선포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면서 완성이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올바른 기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가치관은 비전이에요. 목표예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 비전, 목표, 방향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세계관은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또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공허했던 세상에서 그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세우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나타내시고 흑암을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하루하루 아름답게 쌓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달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감탄으로 마무리합니다. 물론 둘째 날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그 둘째 날의 상태는 궁창으로만은 미완성이다. 그래서 4절에 가서 광명치들을 나타내시고 그때 심히 좋았더라. 또 3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둘째 날의 그 좋음에 대해서 셋째 날 함께 말씀한 거다, 이런 해석을 가져요. 어쨌든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공허했던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그리고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삶은 지금 혼란스럽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 다시 한번 해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선하신 창조, 질서의 창조에 있어서 오늘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죠.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나의 삶은 지금 혼란스럽고 공허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26절과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라고 할 때 원어가 첼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로. 우리의 모양이라고 할 때 그 모양은 뜨무트란 단어인데 하나님을 닮은 유사한 존재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은 아니라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 대해서 유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언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는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 곧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잠시 설명했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명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고할 수 있는 지성을 가졌어요.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판단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관계적 존재로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듯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존재 방식이 뭐냐면 사랑으로 관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적 존재로 지었다는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계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에는 대표적 존재, 사명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대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존재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힘써 사는 그런 사명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대표적 존재로. 어떤 면에서 보면 땅은 잘못이 없습니다. 땅은 그대로예요.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땅 자체는요 사실 불모지의 땅이에요. 애굽 땅이 훨씬 나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느냐라고 할 때 그 땅에 살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할 때 그 땅이 더 애굽 땅보다 물리적으로는 나쁜 땅이지만 왜 그 땅이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냐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질 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고 훨씬 더 지화자원이 풍부했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북한은 바로 대륙으로 연결돼서 저 유럽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광활한 땅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왜 그렇게 됐냐고 할 때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천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천리는 그냥 땅일 뿐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한 지역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을 복되게 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누구도 하찮거나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표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지으심,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의 그 닮음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할 존재로 지었다 하는 사실을 아는 우리는
자존감이 달라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사는 방식과 내 사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세상이 주는 기준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인정합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성품을 닮은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것이 정체성과 사명. 이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는 그 땅을,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의 상황을, 그 사람이 사는 삶의 그 공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을 하실 때에 땅을 약속하시죠. 그 땅을 복되게 하실 것은 그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예요. 근데 그 언약이 무너지고 깨졌을 때 결국 그들이 뺏기는 것이 뭐예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노예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체성이요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받은 사명이 뭐냐?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며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선언이 문제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문화명령 혹은 창조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명령, 창조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지 살아남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 다스리란 말은요 지배하고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다스리란 말은 돌보고 세우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된 저나 여러분은요 일터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갖고 많게 하고 크게 하는 것,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면 그런 것들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지고 많이 갖게 하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다. 또한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산 정도를 얼마를 남겨줄 거냐가 관심이 아니고 과연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서만 성도에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만 잘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끼리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잘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거룩해서는 안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그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명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이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나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이에요. 성경을 죄를 얘기할 때 나쁘다라고 정도가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냐라고 할 때 죽음이 뭐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왜 생명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 창조는 어떤 창조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부르심이요. 사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째 날까지의 창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2장에 가지고 7째 날을 말씀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조의 완성은 그래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여러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2장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토요일을 뭐라고 불렀어요? 방공일이라고 불렀어요. 일요일을 뭐라고 불렀어요? 공일이라고 불렀어요. 공자가 무슨 자예요? 빌공자예요. 그냥 비어있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런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상태, 하나님으로 충족한, 충만한, 풍성한 그 상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된 상태. 여러분, 인간의 죄의 가장 밑바탕에 탐심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갈까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응? 그게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욕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탐욕, 탐심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할 때 만족인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얼마를 가진 들 만족이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만족,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관계가 있는데 그 영광의 관계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상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된 상태. 그래서 안식은 세상 탐욕의 노동의 끝이자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인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포함시켜 놨어요. 그 8장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보면 쉬게 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누구든 다 쉬게 하라. 그 쉬게 하라는 것이 그냥 놀아라, 놀게 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게 하라. 그 안식이 누구로 만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요, 개육지 신앙고백서 중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4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103문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이에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질서에 따라 말씀을 듣고 성례를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 구제활동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동안 나의 악한 행실을 그치고 주께서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하며 영원한 안식의 시작을 이날에 맛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4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성례를 참여하고, 성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생명적 연합, 그 연합을 누리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 구제활동에 헌신하는 것이다. 또한 평생 동안 나의 악한 행실을 그치고, 그러니까 이 4계명, 10계명 속에는 내 죄된 삶의 정리들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하며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의 시작을 이날에 맛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 이 주일의 이 하나님 안에 거함은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아까 우리 정무회장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보이는 교회, 이 오천교회, 지역교회, 조직교회로 모여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안식을 누리면 연습이에요. 연습. 뭘 연습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과거에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율법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그런 바리새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 주일 성수는요, 무엇을 하지 않는 데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할 일이 무엇인가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 진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만족, 그 안식을 훈련,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어떤 자리, 어떤 얼마만큼의 소유,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안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안식의 완성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다. 또 다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쉰다는 말이 안식, 가리니,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창조의 회복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낸 안식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안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은요, 창조의 회복과 완전한 쉼, 안식의 상태를요,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구약 안식일과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의 완성된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쉼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아마 듣기로 오늘 오후부터 다시마로 바빠지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언제가 안 바쁜 날인지를 모르겠어요. 항상 일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뻐해야 될 교회 생활, 신앙 생활까지도 해야 될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지 일을 위한 존재로 지은 게 아닙니다. 일을 해야죠.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 자체가 아니고 그 일함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때문에 창조의 사건은 단지 과거에 하나님이 옛날에 태초에 그랬대가 아니고 창조의 사건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짓는 정체성과 사명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비록 실수투성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염원을 크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함부로 하찮게 여겨서는,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사명자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모으셔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배해야죠.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고 돌보는 구속의, 구원의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창조로부터 시작된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 힘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 창조와 타락, 그 구속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부르심, 나를 부르심의 그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오천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소리가 만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목복이 되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복이 되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능력이 다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안에 보게 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이 그리고 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서로 살면 한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만하게 두시. 우리는 저와 예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멀리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모두 배워가라소. 오직하면 나 같은 나무가 여름을 깨워서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더 하나 되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